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에베소서의 저자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우리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사슬에 매이게 되었고, 또 그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또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신이 되기 위해 그는 어떠한 걸음걸음을 걸어왔을까? 우리는 이 같은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삶을 잠시 한번 돌아봅니다. 경제와 철학 중심의 교육을 아주 중점으로 다루고 있었던 곳, 그리고 헬라 문화가 번성했던 곳,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다소에서 로마 식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우리도 잘 알다시피 무엇이었다?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미국에 이민 온 우리 한인들도 그랬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들의 뿌리 교육, 그래서 언어와 율법과 유대인의 모든 방식을 어려서부터 잘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또한 이 헬라 문화의 도시에서 성장을 하면서 그리스의 언어와 철학과 또한 문화를 배우면서 자란 것입니다. 그런 그가 나중에는 유대교와 유대인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으로, 한마디로 유학을 와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그 당시에 훌륭한 선생,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버드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그 문화권 밑에서, 그 선생님 밑에서 율법과 성경까지 배운 사람.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He had everything. 정말 그 당시에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바울은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요, 또한 바리새파가 되었고 율법 학자요, 또한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청년으로서 대제사장의 아주 큰 총애를 받게 되고 장래가 촉망이 되는 유대인의 차세대 지도자가 된 것인데, 바로 그쯤에 예수교 사건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로부터 심각한 이단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그 교회, 바로 괴수였던, 또한 리더였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그를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예수당 사건이 일단락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는 분명 죽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그는 다시 어떻게 하셨다?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 같은 허탄한 이야기를 전파하고 다니게 되니까 오히려 예수가 살아있을 때보다도 이 예수당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에 그는 유대교 정통파였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율법을 거스리고 유대인의 전통을 깨는 것이고 또한 유대교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 사울은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예수당 사람들을 찾아서 박해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를 즉결 심판으로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그는 감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당 사건이 이제 모두가 다 끝났다, It is finished, 다 해결되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의 그 박해, 핍박을 피해서 다메섹으로 도망을 쳤던 예수교 제자들이 글쎄 거기서 또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이들 모두를 잡아오라고 하는 그 위임장을 받아 들고서 살기등등하게 다메섹을 향해서 병사들을 이끌고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님. 여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 사울은 가장 큰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을 지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또한 세계 모든 백성,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사도의 직분과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무엇을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이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세운, 내가 택한 귀한 종이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계 모든 백성, 민족,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정말 그 증거하는 일에 온 힘과 열성을, 또한 열정을 다했던 것인데, 이 같은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과 그 간절함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그 구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아주 볼드하게, 컨피던트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는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복음의 비밀의 말씀을 주셔서 내가 담대하게,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같은 간절함과 열정으로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이 유대인들,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지내면서 재판을 받던 중에 I am a USA citizen,
그러니까 I am a Roman citizen.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 한마디에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그들이 원한다면 그들의 재판은 바로 황제로부터, 시저 황제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특권으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연행되어 간 것인데, 바울은 바로 여기에서 2년 동안 투옥되어 있는 동안 무엇을 썼다? 4개의 책, 옥중서신을 씁니다. 에, 빌, 골, 빌. 4가지의 책을 쓴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의 간구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이 복음, 영생의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와 힘과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잠시 이 2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이때까지 어떻게 어떠한 걸음을 걸어와서 사슬에 매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신이 되었는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같은 복음을 위한 사명, calling, responsibility, 이 같은 사명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똑같은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닙니다.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연명하는 것은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함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다른 일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메인 잡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교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내 삶의 그 어떤 도덕과 기준을 위해서, 또는 이민교회를 보면 자녀들의 바른 교육을 위해서, 또는 신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또는 복을 받고 싶다는 그러한 열망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신자입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우리의 영혼과 건강과 재물 등등 이 모든 복의 근원이 누구시다?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알기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또한 믿음과 신앙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셋째는 바로 제자입니다. 신자이긴 신자인데, 그러나 그들은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를 믿고,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소유하기에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아름다운 고민을 하면서 사는 사람, 제자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시간과 재물과 또한 재능을 사용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그리고 예수님에까지 자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교인도 있고 신자도 있고 제자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고 계신다? 제자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 처음에 교인으로 나오는 것 주님께서 환영하십니다. 조금씩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알게 되어 세례를 받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일, 그래서 신자가 되어가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멈춰버린다면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제자로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경주를 마치는 그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는 그날, 우리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 칭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 같은 면류관들을 받기 위해서는 비록 사슬에 매였지만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정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내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지금 제자의 삶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 교인은 아닙니까? 혹 신자로서 그냥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간청했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나는 아직도 그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그 비밀을 전하는 일에 있어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경주를 마치는 그날,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는 그날, 나는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저희들의 마음을 토로하며 오늘 들은 말씀이 성령의 귀하신 역사하심으로 내 심령을 쪼개고 또한 진지하게 시리어스하게 이 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과연 나는 제자의 삶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주님 앞에 이 시간 나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 주님,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 하나님, 그는 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는 초제일관 정말 그 복음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이방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갔던 사람입니다. 오 주 하나님, 그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도전은 과연 나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주님, 오 주님, 혹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교인은 없습니까? 그냥 신자로서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어가는, 복음의 사신이 될 수 있는 자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아직도 그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고 있는지, 전하고 있는지, 오 주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경주를 마치는 그날,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가 이를 간절히 바라오니 오 주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달구어 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뜨거운 열정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